세 번째, 성도의 교제.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한 공동체를 이룬 형제들입니다. 성도의 사귐과 교제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미루어 두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고귀한 가치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여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기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형제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들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며 가능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생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형제를 시험과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아버지의 이름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그룹 모임은 우리가 제한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밖에서 만나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친한 성도끼리 식사할 수도 있고 카페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거는 제한할 수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들의 필요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 사이에 이런 친교의 말로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인주의적 신앙이 더욱 강화되고 서로 면대하여 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만연해 간다면 성도의 교통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잃어버리는 큰 손실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태를 통하여 오히려 성도의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이전보다 더 마음을 쏟아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어제는 또 서로 위해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네 번째, 전도와 선교. 코로나19 사태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커지는 가운데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할 교회 지상 사명입니다. 현장에 모이지 못함으로 전도 대상을 예배에 초대하지 못할지라도 개인별 또는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교인 다수를 모아 전도 방식을 가르치고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하도록 하던 방식과 더불어 목회자 또는 교인이 대상적으로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방식의 전도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게 참 쉬운 부분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코로나 사태 이전 같이 우리가 뭐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지혜롭게 하되 이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선교와 관련하여 지교회는 해외 선교지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선교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파악하고 기도하며 후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비자발적 철수를 해야만 하는 선교사들을 지교회에 초청하여 선교지 상황에 듣고 함께 기도하며 사역을 격려해야 합니다. 역병이 발생한 시대마다 헌신적으로 이웃을 돕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감화받는 사람들이 후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일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힘들고 선교지도 힘들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염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난리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바로바로 검사하지만 그런 데는 검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는 그러니까는 검사를 못하고 죽어요. 그냥 그 사람이 코로나로 죽은지도 몰라. 그냥 그런 상태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열악해 있잖아요. 교회가 더 기도하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는 이 시대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직업을 잃기도 하고 원래 어려웠던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을 교회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